165쪽. 165쪽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읽으면 41절로 44절까지 교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 같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건데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예배를 보는 거요, 드리는 거요? 드리는 거요. 몸도 마음도 모든 거 잘 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님이 일찍 떠난 청소년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3남매 부모 없는 것으로 나와요. 아마 부모 없이 의지할 것 없어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3남매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다 사랑하지만 약한 자들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아픔과 더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주님 더 사랑. 아버지 마음 알잖아요. 똑같은 자식이서 다 사랑하지만 앓고 있는 자 더 사랑해요. 명절 때 가난한 자 부모의 마음은 못 사는 자식에게 더 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병들었어요. 누이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 보냅니다. 보낼 때 앞에다가 힘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 말을 앞에 붙여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요청 사람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말만 해서 보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틀 사흘 지나는 가운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오라버니를 잃은 두 자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래도 그 오빠 믿고 살았는데, 부모도 없는데 내 앞길은 어떡하라는 말인가? 망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시던 예수님, 사랑한다고처럼 얘기하시던 예수님, 도대체 막상 병들어서 죽게 되니 오셔서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오시지 아니하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그런데 장사 지낸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장사 지낸 그 지역 마을 입구에 오셨어요. 이거를 마르다가 소식을 들어요.
이 마르다가 잽싸게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뛰어나가고 이 마리아는 집에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보면 누가 더 많이 삐져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보다 마리아 마음이 더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걸.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 함께하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는 부활하지만 지금 어떻게 부활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니까 여기에 그 마르다는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즉시 누구한테 가느냐면 집안에서 안 나오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 찾아가 가지고요, 마르다가 거짓말을 하는데 선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부른다고 말씀한 기록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마르다가 동생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뭘까? 아하, 예수님이 말은 친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가서 동생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선한 거짓말. 목자님들도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미처 누구를 챙겨서 말 못하는데도 마음을 알아서 목사님이 왜 못 나오셨는데 찾아가 보라고 그랬어. 내가 그 말 안 했거든요. 다 어디 일일이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서 가서 무슨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거짓말들은 잘하고 이런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참 이런 말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르다 보고 싶었지 안 보고 싶었겠어요? 삐져 있는 거 알지만은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싶지요. 마리아 보고 싶지요. 그러니까 가서 선한 거짓말해요. 그랬더니요, 이 마리아가 즉시 거기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말 듣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마리아 역시 서운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우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울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 배경을 알아야 보니 오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왔던 유대인들과 동네 사람들 누구도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오라 삼남매 살다가 오빠 죽고 두 여동생 우는 눈물. 초상집도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상집이 있고 무슨 집? 애상집이 있어요. 90대신 할머님이 돌아가셨다. 무슨 상이요? 호상이요. 며느리들도 울지만은 섭섭하지만 잘 가셨다. 그런 건 사실 잘 가신 거예요. 근데 결혼 못한 자식 어린애가 죽었다. 슬퍼요. 막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예수님도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는 그들 보면 비통히 여겼어요.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뭐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눈물 흘렸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 이 예수님의 비통함은 어떤 의미의 비통함이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맞아,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렇게 많이 사랑했으니까 저분도 우는 거지? 그러면서 뒷말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더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 죽을 병은 못 고치는 예수님인가? 다른 사람 눈뜨게 한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 사람 안타까운 이 가정은 못 고쳐주고,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어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는요,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더 비통히 여겼어요. 이 비통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광경을 보시고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러한 눈물을 흘리신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장사진에 있는 무덤, 그 나라는 동굴에다가, 동굴이 무덤이거든요. 그 돌로 막아놓으니까 앞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명하느냐면 이 돌을 옮겨놓으라, 이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옆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까 마르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2절에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마르다가 가가지고 이제라도 주님이 뭔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했던 이 마르다인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썩어 냄새 나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아무런 못할 일을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귀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믿으면 어떤 영광을 본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슨 영광을 본다는 얘기인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줬는데 무슨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부활 세계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눈으로 오빠 죽는 거 똑똑히 봤어요. 무덤 속에다 장사 자기네들이 지렸어요. 자기 말대로 썩었어요. 냄새났어요. 완전한 절망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평소에도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이면 모든 게 끝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이것만 봤는데 오늘 그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올 때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뭐를 봤느냐? 첫째는 부활 주님을 보고요,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인간으로만 아는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은 자도 살려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진 분인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봤어요. 저분이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도 썩은 냄새나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백부장 같은 경우는 주여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분이 여기 있든 안 계시든 당신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당신의 말씀은 하라 하면 되라 하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라면 되는 권세를 가진 그분, 여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는 무엇을 보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세계가 있구나.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 때까지 건강하고 뭐 좀 잘 살다 가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헛믿는 겁니다. 죽음 뒤의 세계에 다시금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말씀할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권세를 가진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오늘도 중요한 건 뭔가? 예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믿고 그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거를 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간다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러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할 때 왜 예수님이 이틀씩이나 더 유하고 나흘 뒤에나 오셨는가? 바쁘니까 나 못 간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이 병으로, 이 병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히려 안타깝지만 즉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오히려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들 때 삐져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원망하며 막 울을 때 왜 비통했느냐? 그 비통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당장 보이는 이 세상 죽으면 다 끝난 건 줄 알고 죽음 뒤의 세계, 부활 세계는 모르고 울고 있는 그 믿음 없는 걸 보며 지금 비통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우셨는가? 예수님의 울음은요, 물론 동정의 눈물,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쓰임받는 모델이 누구냐면 지금 나사로예요. 그러니 어떻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지금
오빠의 죽음을 봐야 되고 절망감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뭐는 모르고 하고 있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민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부활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에 그 계획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늦게 오셨고 오히려 살려냄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믿는 집의 가정에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깊이 뜻이 있는 줄로 믿읍시다. 그거를 보는 눈이, 그거를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뜻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요, 말한 여기 얘기 별로 없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거예요. 앞으로 뒤로 좀 넘어가면 거기 나오지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9절부터 끝절까지 11절까지 한번 나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계획이 있었어요. 첫째는 나사로의 가정에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모델로 지금 앞에 나와가지고 시범자로 지금 쓰여진 게 나사로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뭐 죽은 자들 살려내는 일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목사님 오늘도 죽은 사람 살려내주세요.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읍시다. 부활할 줄로 믿으면 그거를 위한 샘플이에요. 샘플은 항상 한 번만 줘야지. 백화점 가가지고 화장품도 본래를 사야지 샘플만 자꾸 달라 하면 그 집은 망해요. 그렇잖아요. 샘플은 한두 번 주는 거지. 그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제품을. 어쨌든요, 나사로 가정은 나사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사람들이 나사로 보려고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솔직히 오늘도 예수 안에서 어떤 때는 이런저런 고통스럽지만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 게시판에 붙여놓은 신문을 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적으로도 기도했습니다만 장동만 선교사 부인 이혜영 선교사 아직까지도 원인 불명의 폐질환, 아기 낳고 낳자마자 폐렴 걸려 그대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다 죽게 됐지요. 그래서 간이 굳어가고 미국으로 샘플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증명이 잘 안 나왔어요.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 한국교회는 이걸 알게 됐고 우리 총회장까지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밑에 거기 기도에 가보면 133일 만에
물론 어떤 분이 폐를 기증하는 일이 생기고, 물론 뇌사자였겠지요. 그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이 밑에 있다 신문 가보세요. 남편과 함께 걸어서 며칠 전에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133일 동안. 얼마나 그 목사님이 힘들었을까. 애 둘째 낳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론 죽은 자 다 살리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천국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요. 그러나 샘플로라도 중보 기도자들의 권능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그 가정은 체험했고,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 일평생 중보 기도자로, 물론 필리핀의 선교사로 선교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중보 기도의 권세를 알았으니 기도자로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이름의 기도의 권세가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가 어떤 분이며 사후 세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깊은 계획이, 뜻이 있다. 영광을 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가지고 믿는 믿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첫째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차원이 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 이 고난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가면 나중에 영광을 봐요. 두 번째는요, 부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봐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도 있고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말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가 왔을 때도 병을 고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도 있고,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말씀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읍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뭐를? 예수님이 하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뭔가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마르다도 그랬어요. 예수님 죽은 지가 며칠이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성경 한번 보실래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돌을 옮겨 놓았어요. 이게 바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그 말을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진데, 아는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을 때 이 물을 떠다가 하인들 보고 갖다 연회장에게 주라. 하인들이 물 떠 갈 때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병 나았느니라 들고 가라. 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믿음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마르다 앞에 보면 믿음 굉장한 사람 같아요. 이제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나이다. 앞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아들인 줄 믿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고백했고 그렇게 말했던 말하다 보고 막상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립니다. 현재는 적응 못해. 이게 어느면서 현대교인들의 믿음이요. 성경 머리 좋아가지고 달달달 외워요. 말도 잘해요. 근데 지금 현재에 주님이 돌 옮겨놓으라 하면 아이고 썩은 자가 나으립니다.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내가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내가 비록 언제 이 세상 떠나지만 영원한 영국의 천국의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걸 믿는가? 그 예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이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하고 되는 건 아닌데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번에 왜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인가? 우리 믿음 가지고 있지만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어요. 회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의 모든 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는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돌을 옮겨 나올 때 돌을 옮겨 놔. 순종하여 그분이 이루어지시는 영광의 축복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몇 장이냐면요 545장